할렐루야. 12월 12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단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어느 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시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만세전부터 허물 많은 저희들 택정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안고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대림절 기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교동문 11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우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으로 올라온 저희들이 먼저 은혜를 구하기 전에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들의 삶은 온전히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할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물질이 주는 근심과 코로나가 주는 걱정과 세상 사람들의 의심에 물들어 살았습니다. 사랑하고 아껴야 할 이웃과 성도들에 대하여 무관심했고 우리들의 걸음은 쾌락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물질로, 우리들의 입술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옮겼던 우리들의 혀와 선을 행하지 못했던 모든 손과 발과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장 중심에 두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을 함께 찬송하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려 세상에 오시는 주님을 기념하며 세 번째 사람과 나눔의 촛불을 밝히면서 대림절 세 번째 예배로 나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대림절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호련히 들리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주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덧입혀지는 참된 예배자이며 천국의 입성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육신에 속하여 살아온 죄인들이 오니 주님의 거룩함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흰눈같이 정결케 씻기워 주시옵소서. 두 해가 가는 동안 코로나19 등의 감염 바이러스로 저희들은 이 시간까지도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주님, 예배는 생명입니다. 오늘도 지속되는 거리 두기 가운데 모든 교우가 예방을 철저히 하면서 바로 이곳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제어하여 주셔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와 긍휼 평강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결산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함께 하시사 도우신 한 해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남은 시간을 잘 선용하여 유정의 의미를 거둘 수 있는 저희 모든 교우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여기 이 자리에 때마다 제단을 쌓는 은성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외적으로만의 성장을 자랑 삼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고 품으셨듯이 사명에 충실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지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김영진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강력하게 붙드시옵소서. 모두가 예임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김영진 목사님의 임을 기뻐하였습니다. 때마다 말씀으로 몽행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회 사역들을 진행하시며 나아가실 때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안전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가정과 자녀들과 내조하시는 사모님들을 위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직 예수에 세우신 임직자들께 기름 부으시사 교회를 섬기고 겸손함으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변자들임을 선포하며 예배를 자랑 삼는 은성교회 지체들을 세우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마음 기쁜 곳에 채우고 교훈 삼아서 생활의 동력과 올바른 가치관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아름답게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가다시 찬양대의 찬양과 보이지 않게 충성하시는 성도님들의 섬김을 주목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평화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벌써 세 번의 주일을 맞습니다. 대림에서의 대자는 기다린다 하는 대자지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 이 대림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우리가 크리스천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을 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기다림의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기다리고 또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광야에서도 만나를 기다렸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억압된 모든 삶 속에서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죠. 이 성탄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성도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늘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대상이 언제 올까, 언제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때에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초대교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럴 때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워낙 일을 안 하고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칭찬받아야지 그러면서. 그런데 다 팔고 나눠주고 나서도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예수님 오시지 않자 마음에 실망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선을 행했지만 낙심한 거예요. 바울이 또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그때만 이렇게 집중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정작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사무엘 베게트라는 사람이 쓴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희곡이 있는데요, 이 책 혹은 연극을 보면 주인공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책 내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제목처럼 고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오늘은 고도가 올까? 이 얘기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별 기억에도 남지 않을 이상한 잡다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책이 다 끝나도록 고도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고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끝나죠. 많은 평론가들 이 책을 본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많은 혹평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관객들은 이 희곡을 보려고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어요. 그렇지만 정작 사무엘 베게트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기다림에 있어서 고도가 누구인지, 기다림의 대상과 언제 올까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 기다림의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에 집중하면서 기다리지만 성경도요, 사실은 이 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대신 이 기다림의 끝은 분명히 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이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이잖아요. 저희 집에 아들이 둘 있는 거 아시죠? 두 아들이 매일마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몇 밤만 더 자면 성탄절이지? 아빠 무슨 선물 줄 거야? 이제 몇 밤만 더 자면 성탄이지? 뭐 20밤, 19밤, 18밤, 숫자도 그럴 때는 틀리지도 않고 엄청 잘 셉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한 밤씩을 세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언제예요, 언제. 그런데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물을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주죠. 뭐 제가 선물 띄워 먹겠습니까? 선물은 분명히 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성탄절까지 며칠 남았으니까 엄마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내지 말고 학교 가고 말씀도 잘 외우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래야 돼. 저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까지 어떻게 살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처럼 늘 언제에 집중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세요. 반드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상에서 다 낭비하다가 나중에는 거지가 됐지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아들은 못 돼도 하인이라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요, 이 아들의 마음과 아들이 나간 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더 크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크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 오시기, 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 더 큰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우리가 죄에 물들어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더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을 돌아볼 텐데, 기다림의 믿음에 있어서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1절은 기다림에 있어서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었다. 그런데 이 때도 딱 어느 정확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다가 깰 때, 성경에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거나 멈춰 있거나 죽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깰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 구원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처음에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그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글은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이 당시에 로마 사회는요, 말도 하지 못하게 썩어 있었어요. 모든 음란함과 방탕함과 죄로 물든 세상과 또 모든 정치적인 배반과 사람의 각종 추함이 이 시대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바짝 긴장한 거예요. 왜 긴장했냐면,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꼭 저기 음란한 것들, 또 음란한 죄악들은 우리랑 거리가 먼 것 같고, 정치적인 배반들,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들은 우리랑 거리가 먼 것 같고, 세상에 막 끔찍한 뉴스들은 우리랑 거리가 먼 것 같아도,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요, 우리에게 침투해서 우리를 나중에 지배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나는 한 번도 주먹을 써보지 않은 사람들도요, 이 폭력에 계속 노출되어 있고 또 폭력적인 장면들을 계속 보게 되면 그 마음에 폭력으로만 쌓이게 되어 있고, 나중에 그것이 노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문화들이, 이 모든 기운들이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그 성도들도 이 로마 사회가 다 썩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누구를 기다렸냐면요, 예수님 기다린 거예요. 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활을 건 문제였어요. 정말로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다, 예수님 아니면 길이 없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기다린다, 예수님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예수님의 기다림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애달음과 간절함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 교회의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니까요.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이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 진정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구원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 로마 사회가 지금의 사회로 이야기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들을 보면 끔찍한 뉴스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어떻게 그 죽은 시체들을 여기저기 유기하고 방치하고 그러면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이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할 수 있는 간절함이 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자 그랬는데요. 이제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으면요, 낮이 가까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깊으면 우리의 인생에 답이 가까운 거고요. 절망이 또 우리의 한숨이 깊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실 때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 그랬어요. 잠자고 있었던 사람들 위에는 먼지가 쌓이고 죄의 때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의 일, 우리가 하고 있던 모든 어두움의 행동들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깰 때가 되었는데 다시 잠옷을 입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깰 때가 되면 이제 잠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말씀을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첫 번째,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낮은요, 다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낮 시간은 우리가 단정히 행합니다. 제가 월요일 아침이 되면 가끔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가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다시 잠깐 잠자리에 누우면 옷을 갈아입고 눕겠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부스럭부스럭 일어나서 학교에 갈 때쯤 되면 저도 오늘은 학교에 좀 데려다 줘야지. 그래서 잠자던 채로 일어나서 그냥 외투만 하나 걸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아빠, 그러고 가게? 물어봐요. 왜? 이러면 안 돼? 그랬더니 아니, 그러고 갈 거면 그냥 나 혼자 갈게. 왜, 아빠가 창피해? 아니, 아빠 창피하지. 친구들도 다 보는데 그러고 가면 어떡해? 옷을 갈아입든가 나 혼자 갈게.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옷을 갈아입죠. 머리 빗어야죠. 머리 안 빗으면 모자라도 써야죠. 단정히 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요, 다 보니까. 여러분, 나처럼 행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거예요.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믿음의 성도들이 바라보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모습, 지저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모든 모습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로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초대교회, 모든 교리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사도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다음에
그럼 누가 2인자냐? 그 다음에 많은 교리와 신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교회의 기초를 잡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성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성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도. 이 성 어거스틴이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교도인이었고요,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어머니의 신앙 속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어거스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정과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받쳐주지 않자 그 속에서 갈증이 생겼는데 해결되지가 못한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요, 어머니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많은 질문을 하는데 이 어거스틴의 열린 지혜 속에 어머니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느끼고요,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냐면요, 만이교를 가요. 만이교에서는 자기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대답해 줬거든요. 그래서 9년 동안 만이교에 심취해 있다가 어느 날 만이교 전체 교주를 만나서 진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나서는 만이교는 진리가 없구나 본인 스스로 깨닫고 다시 만이교를 뛰쳐나옵니다. 방탕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설교에 감화를 받아서 이제 다시 바울 서신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 앉아 있을 때 이 정원 담 밖으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는 소리의 노래에서 생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가사가 들리는데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꼭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톨레레게라는 것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 음성을 듣고 고민하다가 성경을 집어서 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닫고 자기가 공부하던 바울 서신을 펼칩니다. 그리고 처음 읽은 그 구절이 오늘 13절 14절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방탕하고 시기하고 술 취하고 호색하고 음란하였던 모든 삶을 성령님께서 버리라 말씀하시니까요, 가슴에 찔림이 다가오고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것이 내가 찾던 것, 이것이 진정한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삶, 변화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요, 정말로 기독교 역사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것 약간의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체질이 바뀌고 본질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이 바뀌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정말로 너무 쉽게 입었다 벗었다 이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오늘 예수님 기다리며 이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우리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이 사회에 진정한 변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은성교회가 바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의 일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늘 넘어지고 늘 말씀 앞에서 사실 자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해요. 저도 똑같이 이 말씀을 받는 한 성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믿음의 자세를 통하여서 한 가지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귤 농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희 집에 귤을 보내주시는데 때로는 좋은 귤을 보내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상품으로 팔지 못하는, 그래서 조금 상처가 있고 흠이 있는 그런 귤들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귤들을 받아보면 뭐 귤에 요만큼 흠이 있고 요만큼 흠이 있고 요만큼 흠이 있지만 까서 먹어보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있어요. 그런 게 특히 맛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먹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조금 흠이 있어도, 조금 상처가 있어도 믿음의 자세라는 것은 이 귤의 맛 같은 거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자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조금 흠이 있고 상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 먼지 묻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흠이 없을 수는 없지요. 완전한 성결을 이루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맛있는 과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아침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믿음의 변화가 온전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사실 장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도님의 아내 되는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라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 많은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그분의 성도님의 아내 되는 분께서 먼저 교회에 나가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지내시다가 갑자기 이 아내 되는 분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약을 먹다가 그 약, 캡슐로 된 약이 이 목구멍에 점막에 붙은 거였어요. 그런데 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뭘 하다가 이게 부풀어 올라서 이게 목 전체를 막은 거였어요. 숨을 쉴 수 없게 되니까 그 골든타임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때로부터 이제 누워서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셨습니다. 자그마치 7년이라고 해요. 근데 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계속 간호한 거예요. 옆에서 돌보고 옆에서 돌보고. 근데 제가 많은 분들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 오랜 병에 계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근데 사실 이 성도님만큼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못 봐서 그래요. 이번 장례를 통해서 얘기하다가 이분께 몇 마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아내의 말이 늘 기억나서 교회에 나가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인도해 주셔서 교회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삶을 누리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데 또 아내분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 삶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영화로 보여주시더래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서 인생이 어려운 순간, 또 기쁘고 감사할 때, 좋았을 때, 힘들었을 때 모든 순간, 나는 교회에 지금 나왔지만 그 전에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다 함께 계신 모든 시간들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인생이 달라지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졌어요. 집에 있는 아내를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옷을 갈아입히셨어요. 매일 씻기고 만져주고 머리를 빗기고 뺨을 만지고 사랑한다, 뽀뽀해주고 예뻐해주고 예쁘다 이야기하고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함께 보여주고 찬송가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그러면서요 그 모든 시간을 정말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아내를 보살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여러분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례를 통하여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내가 하늘나라 가고 나에게 시간이 조금 더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에 조금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 다짐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제 마음속에 그 장례 이후부터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영적인 만남이 있다라는 것, 그냥 입술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전의 일들을 버리고 이제는 달라진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요, 그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과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였습니다. 어둠의 모든 일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삶이 되는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의 일들을 버리고 또 예수님을 늘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기를 바라며 지금 이 한날의 모든 믿음의 삶을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삶의 변화, 회복,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은총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할 때에 찬송가 176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결산과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2021년 결산 자료 및 2022년 예산 자료는 17일부터 26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재직들에 한해서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공동의회가 있으니까요, 모든 성도님들은 공동의회에서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가 보이지 않을 시에는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1만 시간 기도운동, 하루 1시간 기도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 확인표를 제출해 주시고 미스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사권사의 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아가새 기도회 사진 전시가 오늘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우리 해당되는 가족들은 3부 예배 후 사진을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교육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제 25일 성탄에 저희가 유아, 아동 세례를 할 텐데요. 유아 세례는 6살 이하, 6세 이하, 그리고 아동 세례는 7세부터 13세 이하까지 세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또 세례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가정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 교육을 통해서라도 함께 세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성탄 카드 선물 보내기 오늘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12월의 교회 행사와 또 오후 찬양 예배 안내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또 오미크론 등의 확산세와 함께 마주하여서 오후 예배를 잠깐 탄력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4부 예배가 아니라 오후 찬양 예배라서 3부 예배 드리시고 흩어져서 식사하시고 다시 모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예방해야 되겠다. 그래서 3부 예배 마치고 여러분 12월 달은 될 수 있으면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경건한 시간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음 주에는 기관별 찬양 대회가 있는데 기관별 찬양 대회는 영상 찬양 대회로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생중계를 할 텐데요. 토요일에 기관별로 다른 시간에 와서 먼저 영상 녹화를 하고 또 주일 그 시간에는 저와 또 최소한의 인원들만 교회에서 순서를 진행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참여해 주시면 우리 기관별 찬양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좋은 선물들, 경품들 함께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즐거운 시간들 나눌 수 있고요. 또 24일 성탄 발표제도 우리 교육부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한번 진행한 것처럼 온라인을 통하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 또 연초까지 이어지는 모든 행사에 여러분들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조심하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보에 광고가 나가지 않았지만 한 가지 신임 서리집사 추천이 있습니다. 세례교인으로서 등록 후에 2년이 되신 분,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2년 되고 아직 직분이 없으신 분이나 아니면 타교회에서 집사 임명을 받으신 후에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만 1년이 지나신 분들은 서리집사 처음 신임 서리집사로 추천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리집사는 1년직이거든요. 그래서 1월 1일 날 임명하면 12월 31일에 자동적으로 그 임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그냥 암묵적으로 재임명의 과정 없이 계속 연장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서리집사 임명을 받으신 경우에는 사실 교회를 옮겨오실 때 12월 달로 그 임기는 끝나요. 그리고 다시 우리 은성교회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1년이 지나고 이제 신임 서리집사로 한번 처음 교육받고 추천하고 임명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신임 서리집사 추천하실 분들은 사무실 혹은 교구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심사하고 또 연초에 임명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안내위원들 참고해 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주간 장례가 있었습니다. 심태원 성도님의 아내가 되시는 기른의 성도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심태원 성도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의 품에 떠나 보냈습니다. 이제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을 사랑하는 아내를 또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며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태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날마다의 삶에 건강 더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계속 함께하였던 그 아내의 빈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채워주셔서 더 큰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 이 영적인 믿음을 되물림할 수 있는 신앙의 아버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소망하는 모든 것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앉아주시죠. 우리 어제는 또 지경자 권사님 가정에 사랑하는 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결혼식 마치고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딸 가정이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주간에 등록하신 우리 새 가족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염선미 권사님 또 한외순 집사님, 우리 시간 잠깐 인사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인사하고 지난주에 공산당 얘기를 했더니 벌써 웃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인사하고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기쁨의 성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다림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인데요. 이 한 주간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만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한 주를 삽시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며 준비한 예물 드리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2달을 기다린 사람이 있는데 여기 우리 김지영 목사님 이제 먼저 우리 교회 부임하시고 제주도에 있는 집이 이제 이사할 수가 없어서 계속 기다렸다가 어제 이사하고 오늘 처음 제주도에서 무트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모님과 세 자녀가 함께 왔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족으로 맞이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함께 만나게 될 때에 우리 목사님 가정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를 살아가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제 어두움의 일들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적은 것이오나 정성으로 구별하였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손길에 구별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으로 사는 인생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나 주여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더욱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 땅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인 모든 영혼들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이 조금 더 거세지는 이 중에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와 가정과 하나님 생업의 현장까지 임마누엘로 지켜주시고 광야에 내려주시던 만나의 은혜 매출하기에 축복을 부어주시며 이 한 주간도 구름 기둥의 인도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환우들에게 치료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마음의 병, 불면과 우울과 공황장애와 다툼과 미움의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우리 모든 선생님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장례를 당한 가정과 또 사랑하는 딸을 결혼시킨 귀한 믿음의 가정에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매주마다 보내주시는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김지영 목사님 가정 이제 이사하여서 이곳에 다시 주님 주신 장막에 하나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저 가정에 은혜,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 구석구석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통하여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며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변화와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열방과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환우들과 모든 새가족들과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